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1월 또 이렇게 마지막 날 수요기도에 나오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늘 항상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성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우리 인생에 관하여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은 순풍이 불어서 앞으로 형통하게 어려움 없이 잘 나가게 될 때도 있지만, 반대로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서 배가 뒤집혀 죽을 것만 같은 위기가 찾아오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비바람이 언제 불어닥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바람이 또 언제 그치고 사라지게 될지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이렇게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은데,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형통하게 잘 나가게 될 때도 있지만, 아까 말했던 그런 것처럼 비바람이 몰아쳐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죽을 것만 같은 위기가 찾아오게 될 때도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 고난이 언제 끝이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가끔씩 보면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생각지 못했던 고난 때문에 그때 막 믿음이 흔들리고 막 그렇게 어려워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가 오늘 이렇게 새벽에 또 아시안컵의 8강에 나가게 됐는데, 이 손흥민 선수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계 월드 클래스의 선수로 막 많은 인기와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사랑을 받고 있지만, 예전에 이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무려 8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하지 못해서 참 많이 그때 슬럼프 때문에 힘들어하고, 게다가 부상까지 오면서 더 많이 힘들어했던 그럴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슬럼프가 왔을 때 거기서 주저앉고 쓰러지기보다 다시 한번 그 위기와 고난의 순간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여서 더 크고 훌륭한 선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13편의 저자인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무려 4번이나 지금 반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짧은 2구절 안에 4번이나 지금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지금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사울로부터의 그런 어려움 때문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견해가 더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중병에 걸려서 지금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아까 말했던 그런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지금 근데 그 질병이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사울 때문인지 중병 때문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이유든지 관계없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다윗이 오늘 어떻게 했냐, 그냥 2절에서 끝나버리고 주저앉아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3절로 넘어가는,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오히려 더 마지막에 하나님께 찬송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를 나눌 테인데, 우리의 믿음이 오늘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주님을 의지해서 견고한 믿음, 성숙한 믿음,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고난이 와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첫 번째로 다윗은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첫 번째로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기도했는데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나의 눈을 밝히소서.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에 보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저 같으면은 나를 괴롭히는 저 사울을 제거해 주옵소서. 내 이 지금 해결되지 않는 이 질병, 이 병을 빨리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오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고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 눈이요, 원어로 보니까 이 눈이 내 육신의 두 눈이 아니라,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무슨 눈입니까? 영적인 이 눈, 영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육신의 두 눈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영적인 눈, 영안을 밝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눈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이 육체의 육신의 눈, 육안이 있고요. 두 번째로 지안, 지식의 눈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보니까 이게 편지의 내용이 제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이었는데 그게 한글이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본어나 어떤 다른 독일어로 쓰여 있었다. 제가 아무리 그걸 읽고 봐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의 눈, 이 지안이 있어야지만 또 글을 보고도 알 수 있게 된, 눈으로 보고도 모르잖아요. 지안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 번째 눈인데 그게 바로 영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눈이 바로 영안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환경과 대적은 사라지지 않고 바뀌지 않는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로 기도했던 내용이 내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보려면 육신의 눈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보입니까? 영적인 눈, 영안으로 바라볼 때 영이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렇게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기 눈이 영안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귀도요, 육체의 그 귀가 아니라 원어를 보니까 영적인 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들리고 깨달아지는 이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귀가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귀는요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고난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고난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때 나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내가 환경이나 조건이나 대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이 첫 번째로 했던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 고난이 변하여 장차 나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큰 영광의 순간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나아갈 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 가운데 주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안 계시는 것 같고 주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여기서 이 밝히소서가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스스로 영안을 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적인 눈, 이 영안은요, 이 밝히소서가 보니까 수동태로 쓰였어요.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밝혀주셔야지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어두워진 나의 영안을 내 힘으로 내 스스로가 밝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안을 띄게 하시고 밝혀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 제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바라보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뭐 주님만 바라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바라보게 해주셔야지 바라보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게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전부고 다인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여기 눈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무슨 눈이냐면요, 바로 마음의 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눈은 영적인 눈의 의미도 있지만 마음의 눈도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해 보면은 이제 마음의 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이 말에 보면은 지금 너희 마음의 눈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밝히사. 똑같아요. 여기도 수동태예요. 마음의 눈도 내가 스스로 내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때 내 마음의 눈이 열리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역사하심과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하심과 힘과 능력과 기적을 내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도 물질도 권력도 다 아니고요, 오직 주의 사랑만을, 내가 이 사랑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시간이 막 오래오래 지나도 해결이 안 되면 가장 먼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두려운 마음, 불신의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두려워서 결국에 마지막에 자신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마귀는 수시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들고요, 못 믿게 만들고요, 끊임없이 거짓말로 속이게 하여서, 속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제일 중요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이 관계를 불신의 관계로, 의심하는 관계로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오늘 지금 두 번째로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사랑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헤세드. 할렐루야. 따라해 보실까요? 헤세드. 헤세드. 예, 이 사랑이 바로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언어로 볼 때.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가장 큰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천지가 수십 번 뒤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영원히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자와 자비와 긍휼의 손길로 늘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이게 헤세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언약의 관계를 맺고 반드시 지키신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그 약속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을 못할 때도 있고, 또 사정이 생기면 못 지킬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누군가와 어떤 이렇게 계약을 맺어도 불리한 상황이 되면은 그 계약을 파기하거나 또 지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시고 낱낱이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이렇게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시 좀 머리를 식힐 겸해서 이제 TV를 켰는데,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스포츠 중계 외에는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딱 TV를 켰는데 드라마가 이렇게 한 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또 그 드라마를 보는데, 이렇게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좋아했던 여배우가 주인공으로 또 나와서 이렇게 주연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마침 또 1회였습니다. 최근에 시작한 드라마였고 1회였습니다. 제목을 너무 알려가지 마시고요. 그래갖고 잠깐 이렇게 1회만 잠깐 보게 되었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3명의 남자의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3명 중에 1명이 남자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남자 주인공이 중고등학교 때 전국 1등만 하는 친구였어요. 머리가 아주 좋고요, 집안도 돈이 많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 서울에서 제일 좋은 의대를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강남에서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가 되어서 많은 인기와 재물과 명예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이제 수술을 또 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맡은 환자의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실수로 이 수술을 하다가 피가 터지게 되면서 지혈이 안 되고 결국에는 이 환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여러 가지의 그런 음모와 누명까지 뒤집어 쓰게 되면서 100억대가 넘는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 다 잃고요, 37억이라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잘 나갈 때 이 주인공 말고 나머지 2명의 친구가 이 친구만 믿고 이 친구한테 다 올인하고, 이 친구와는 모든 사업이나 모든 것들에 같이 올인해서 투자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잃게 되니까 이 친구도 다 같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 37억의 빚을 지고 어디 그 어려운 동네에 옥탑방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 3명의 친구가 동창회 자리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주인공이 그 2명의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막 싸우게 되었는데, 옛날 과거 일을 생각하면서 서로 막 또 싸우게 되었는데, 이 주인공이 그 2명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친구의 관계가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구나. 난 우리가 친구로 영원히 잘 이렇게 끝까지 계속해서 잘 지낼 줄 알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지내놓고 보니까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구나.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구나. 그렇게 이제 그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그 대사를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영원히는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친구 관계가 계속된다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렇게 좋았던 친구가 그 한 번의 사건 때문에 한순간에 원수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아무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러면서 걔가 깨달았던 게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이 사용할 수가 없는 단어죠. 오직 누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만이, 할렐루야,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단어가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문득 깨닫게 되었는데, 절대로 억지로 끼워 넣는 게 아닙니다. 끼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갑자기 그때 월요일날 설교 준비하는데 주일날 제가 들었던 말씀 선구 가운데 영원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다시 한번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시다, 완벽하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다 생각나시죠? 가장 마지막에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과의 관계만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관계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고 사랑했던 두 남녀가 한순간에 깨질 수도 있는 것이고 미워하는 사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 내가 누렸던 것들 하루아침에 그 남자 주인공처럼 다 빼앗기고 오히려 37억의 빚을 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헤세드를 통해서, 주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백성과의 관계는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반드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다 이루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그 드라마를 보다가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오늘 이렇게 제가 수요일날 언급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은 인간 간의 관계 때문에 너무 막 그렇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제일 중요하게 목숨 걸고 올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우리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면은 이웃과의 관계, 내 사람과의 관계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고난으로 내 믿음이 흔들릴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오늘 6절 말씀, 본문의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제가 오늘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지금 1절과 6절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다윗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절에서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한탄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려는 이렇게 나왔는데, 마지막에 6절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가 찬송하겠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바뀌고 다윗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니까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다윗이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은덕이라는 단어가 뭘까? 제가 오늘 아까 오전에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너무 내용이 좋아서 오늘 꼭 이 은덕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은덕의 진짜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충분히 공급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충분히 좋은 것으로 대우해 주셨다. 지금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여정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공급해 주셨다. 이게 은덕이라는 거예요. 지금 없다고 힘들다고 원망 불평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보니까 충분했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가장 좋은 것으로 대우해 주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해결되지 않는 질병, 사울 때문에 언제까지임이라고 고백했지만 결국 이 은덕을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지금부터 앞으로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겠구나. 할렐루야. 계속해서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고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은덕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지금까지 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은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절망이 변하여 불평이 변하여 입술에 기도와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목사님 책을 보니까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이 아니에요. 감사의 반대말이 저는 원망이라고 생각했는데 불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책이 보니까 감사의 반대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반대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으로 내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우리는 나의 영안을 밝히소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변치 않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채우심과 공급하심을 은덕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